김예수님, 오늘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 일주일은 항상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이제 40일 동안 받는 내용이죠. 마귀 그냥 안 만나면 되는데 이것은 안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례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죠. 그 세례 때 성령을 받은 그 성령께서 유혹을 받도록 내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신 이유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혹을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나가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서 받은 유혹은 세 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 가지 원수,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삼구라고 하죠. 세속, 육신, 마귀,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교만, 뛰어내려봐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시험해라. 이 교만이죠, 그렇죠? 빵을 만들어봐라. 이건 육체죠. 이제 세상 영화를 다 줄 테니까 절해봐라. 자기를 이제 세상 것을 섬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40일 동안 이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때 받으신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때 성령을 받으셔도 내가 이 댐 같은 거 생각하면 댐에 물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3개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구멍이 세속육신 마귀인 거야. 그 세속육신 마귀가 막혀 있다면 그 댐은 물이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밑에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성령을 주님께서 많이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속육신 마귀가 뚫리지 않으면, 그게 죽지 않으면, 그게 자아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잘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천미합니다. 다음 기회는 언제일까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인 거죠. 순환할 때 왜 죽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시려고 오는 거죠. 저의 이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11조를 더 내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조금 더 뭔가 절제하고 정결해지고 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줄어들지 않으면 제 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실 여러분에게 나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또 많은 댓글로 막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혀 내가 뚫리지 않은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행복한데 아무튼 이 성령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인 거죠. 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세속 육신만.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인데 아버지께서 당신 피로 아드님을 죽이시는 거죠. 그래야 아드님이 당신께 순종하시고 그래야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또 이제 몸이 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성령께서는 이제 좀 칼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돈도 막 좋아하는 마음도 이제 없어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싫어서 성령을 이제 거부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당연히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막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나머지 11 사도는 변화되는데 본인은 그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이들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100%이 부모에게서 나가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완전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제 줄 수 있는 거를 주는 건데 사랑은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받아서 흘려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지금 이지현이라고 하는 주얼리 이렇게 가수 멤버였는데 뭐 TV에 뭐 여러 뭐 군대에 나오더라고요. JTBC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이 아이가 우경이가 굉장히 우겨요. 그리고 얘는 엄마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당장 엄마 나 집 나간다. 나가도 돼? 막 그러고 막 울고 엄마 이게 나 이제 엄마 앞에서 죽는다. 나 죽어도 돼? 그런데 엄마는 죽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죽겠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주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 솔루션대로 이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해결이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분들은 뭐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엄마가 하는 거 안에 어떤 사랑, 하느님이 사랑이시죠. 그죠?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만이 이 아이의 이제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는 건데 이 아이는 엄마에게서 나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제 엄마가 사랑이 아니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인 줄 아는데 물건처럼 사랑하는 거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그걸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속육신 마귀가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걸 얻으려고 엄마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은 엄마 힘들어할 거 뻔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엄마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는데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죠. 그렇죠? 성모 마리아처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나 당신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봉헌하는 거죠.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그리고 7살 때 안 다쳤으면 이제는 너는 이제 하느님 거니까 나가서 죽을래면 죽든지 살래면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나는 엄마가 하느님께서 너를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너한테 해줄게. 네가 클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개팔자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욕하신 안 키워봐서 모른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근데 7살은 너무 좀 하죠. 그쵸? 그러니까 천연성체 때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사랑은 반드시 죽이는 거죠. 그 몽골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태무진 칭기즈칸 칭기즈가 이제 위대한 칸 왕, 이제 칭기즈칸이 동양인으로서 뭐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었죠. 그 칭기즈칸이 어렸을 때 이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가. 요 어린 아이가 칭기즈칸이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잘생긴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몽골이 이 부족 국가들로 이제 여러 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족의 이제 족장인데, 자기의 경쟁자 집단에서 여자를 빼앗아 와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있는 추장이라고 그러나? 족장이 이제 막 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을 거기에 딸과 혼인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래도 중간에 이제 아주 조그만 족장이 있는 어떤 부족에서 이렇게 머무르는데, 아니 이 태무진이 이 젊은 어린 나이에 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뭐냐면 보르테. 그래서 이 보르테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제 아빠는 거기로 가서 우리가 화평을 청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네 인생이니까 너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 결정권을. 그리고 이 아빠는 이제 돌아가셔요. 거기서 이제 독사를 해가지고 이 태무진이 딴 여자를 택하는 바람에 꼬마 아이가, 근데 그거를 아버지도 대단한 분인 거죠. 자존감을 높여준 거죠.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리고 약속하고 이제 왔는데, 그 부족에 이제 이 족장이 죽으니까 그 부족장이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이제 족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족장의 아들인 태무진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법으로는, 법이라면 뭐 전통인 거죠. 이 수레바퀴보다 키가 작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태무진은 죽이든지 말든지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 조금만 더 크고 와라. 그럼 내가 너 죽일게. 그러며 잡혔다가 뭐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요 지금 머리가 요렇게 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자무카라고 하는 얘 때문에 이제 얘도 이제 큰 부족의 족장인데, 이제 얘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무카 보고, 야, 우리 지금 그러니까 나를 구하려다가 이게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보르테가 그 태무진을 화살로 이렇게 쏴가지고 맞아가지고 태무진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와서, 야, 내 아내를 좀 구해야겠는데 전쟁 한번 하자. 그러니까 야, 여자 흔해. 여자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뭐 지금도 명분이 없는데 전쟁하는 인간도 있지만, 아무튼 그 명분이 없는데 그래도 좋다. 그래, 내가 의형제니까 뭐 그러니까 한 큰 족장의 어떤 아들인데 그래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비웃는 거예요. 무슨 여자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하냐? 뭐 그런데 이 태무진은 이 여자를 위해서 그런 자존심을 이제 다 꺾어버리는 거죠. 갔더니 구했는데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장이 이제 그 태무진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빼서 간 건데 원수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근데 태무진은 얼마나 고생했냐라고 하면서 그 원수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 죽는 거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또 죽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원수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또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자무카가 너 이제 내 2인자로 너를 삼겠다. 그랬더니 또 이 언니가
한 우리에서 두 마리 이리는 같이 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또 싸움을 시켜요, 이 언니가. 그런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막 칼로 막 왔다 갔다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의형제의 말을 안 듣고 이 언니의 자무카의 아니다. 뭐죠? 보르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자무카가 승질나 가지고 전쟁을 이제 벌여서 이제 그 태무진은 아직 세력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내는 도망치게 하고 자기가 이제 잡혀서 날 죽여라 그랬더니 거긴 또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이면 이제 의롭게 명예롭게 죽는 거라 너에게 그런 죽음을 선사할 수는 없다. 그러며 아주 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무진은 노예로 있는데 한 스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훗날 이 나라를 징벌을 할 때 당신은 이 세상을 이제 차지할 사람입니다. 훗날 이 나라를 정벌할 때 수도원은 허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면 이제 누구예요? 보르테를 찾아서 그 보르테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전해라. 죽은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이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죽지만 우연치 않게 자기가 이제 선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제 요 애를 안고 있었던 보르테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갈 방법이 없는 그 멀리까지 이 아이 없고 둘이 혼자 그래가지고 그 상인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그 마을까지 가는 상인에게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오. 그러니까 그 보상이 있어야지. 보상 보면 모르겠어. 그러며 누구예요? 보르테가 자기 몸을 팔면서 거기에 상인들과 함께 가서 이제 구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남의 애를 낳아요. 그 남의 애를 여러 번 낳으면서 또 자기의 또 지략으로 이 감옥에 갇힌 태무진을 빼내요. 이 태무진이 덕분에 이제 둘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자무카와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그때 이 자무카가 더 우세했긴 했는데 번개가 막 치니까 그 광야에선 번개 맞아 죽는 일이 맞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 편들은 막 숨으려고 하는데 누구예요? 이 태무진의 얘네들은 그런 겁을 안 내고 해가지고 이제 몽골을 통일을 하고 이제 서방 또 우리 다 이렇게 정벌하는 거죠. 중국 다 정벌했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물론 뭐 다른 또 여자와 결혼도 했겠죠. 그런데 그대는 진정 최고의 아내다, 보르테. 그러며 남의 아이를 낳으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결이잖아요. 그 정결을 다 잃어가면서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얘는 모든 자존심을 다 구겨가며 남자로서 한 여자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한 여자를 때문에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그냥 하나의 이야기지만 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징기스칸에 대해서 한 거니까 뭐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죠. 이제 상대를 죽일 수 없으면 사랑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변화시킨 적은 언제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침비 좀 배추 마시오 그랬더니 그거 고쳤다. 근데 그 이후로는 고친 게 없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딱 거기까지 두 분이 사랑하셨나? 사랑이 없어지면 서로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담배, 술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어머니도 많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시며 이렇게 사셨죠. 아이는 홍원기라고 17살, 지금 18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됐을 텐데 우리 소아조로증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금방 늙는 병인 거죠.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대요. 이 아이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뭐 외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7배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래 이렇게 살고 그러지는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되게 걱정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못하니까 이제 책도 안 쓰고 안 써주고 하니까 얘가 유튜브 만들어서 오히려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아버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굶어 죽기나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불만이 없이 자기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은 분명히 부모님이 온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40일간의 이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가 없으면 내가 그만큼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딱 우리 40일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내는데 이게 욥인 거죠. 욥.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사탄을 보내셔서 사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재물과 그쵸? 그 다음에 몸에 병이 걸리게 만들죠. 그 다음에 새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했어요. 세속육신 마귀를 죽인 거죠. 이때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던 것 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하느님을 다 잃고도 하느님을 찬양했죠. 우리 아이의 홍원기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를 반드시 죽인다. 따라서 내가 오소서 성령님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또 뭐 우리 애들 성공해서 내 자신도 좀 즐겁게 해주시고 이런 것은 성령을 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또 기도를 해봐야 자식들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지현 씨 이분처럼 이렇게 어쩌면 힘들게 된다. 뭐 이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약간은 이제 내가 주어야 되는 이것을 아이에게 조금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분한테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먼저 성령으로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성령이 사랑이 가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혼자 노력해봐야 아이의 자아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를 그것이 죽여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제 뭐 저도 이제 살짝 이제 사순절 동안 뭐를 해야 될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속육신 마귀 기도 자선 단식이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변형하면서 올 사순절에는 내 세속육신 마귀를 뭐 어느 정도 조금 더 죽이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면 조금 더 또 성령 충만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